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형적인 비성경적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문선명 씨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을 마치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추종하는 그 사람의 수가 1, 20명이다가 아닙니다. 소위 수십만이 됩니다. 여러분, 수십만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나가서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림주라고 불리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분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이유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겠어요? 왜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만한 이유가 있죠. 사실 문선명 씨나 이만희 씨 대놓고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아니다라고 그 이견을 제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은 있지만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또 심각한 문제는 대놓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보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놓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 이야,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에 미혹이 되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주로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교회 그 뭐라 그러죠? 문에 다는 걸 뭐라 그러죠? 교회. 그거 있는 집 찾아다니죠. 저희 집에도 가끔 가다 옵니다. 성경책 들이밀고 우리 성경으로 토론하자라고 저희 집에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찾아오신 분이나 토론하면 일치되지 않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대화가 끝나니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제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까? 당신이 제 말 듣겠습니까? 안 되니 그냥 가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보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저는 그 이후에 가장 큰 책임이 소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전형적 비성경적 사건이 뭐냐?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재림을 빙자해서 사기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자신도 피해를 보고요. 가정도 피해를 보고요. 또 교회도 피해를 보고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형적 비성경적 현상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언제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소문과 또 그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AD 60년경입니다. 1세기예요. AD 6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우리가 통산 역사적으로 AD 33년 또는 32년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요. 60년이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게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황. 그 정황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과 같은 소위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적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근데 그를 가리켜 또 다른 말로는 인자라 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바라바의 뜻이 뭐예요? 바아바예요. 바아바.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시겠어요? 여쭤보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1번, 나는 성경을 따르겠다. 나는 2번, 목사의 말을 따르겠다. 뭘 따르시겠어요?
1번 따르세요? 1번 따르세요? 예. 그런데요, 우습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더 솔깃한 말씀, 예. 더 그럴듯한 말씀, 예. 자기를 감동시키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면 걸리다 넘어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그때의 정황도 알 수 있죠? 그 정황이 뭐냐? 적그리스도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소위 사회적 현상 중에 뭐냐? 뭐 전쟁도 일어나고요. 기근도 일어나고요. 예. 지진도 일어나고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예?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 지진.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죠. 예.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결정적인 사회 현상이 뭐예요? 예?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세대 지나서부터, 지나기 전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근데 그건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궁극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면 본론에서 할 게 없잖아요. 본론에서 말씀드리면. 예. 자,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 예수님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 시기 때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그 시기와 때를 맡기고 그 뜻에 따르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내가 재림주고 나는 이 땅에 재림주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재림주로 왔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다 뭐다? 거짓이다. 이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자, 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뭐냐? 비성경적 사건이 뭐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지나쳐요. 이것은 교황께서 말씀하셨다. 요즘 카톨릭에서 추진하는 지금 교황이 추진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십계명 있죠. 이거 빼자 이겁니다. 빼자. 두 번째 십계명이 뭐죠? 첫 번째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겠다라는 거야. 빼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은 교황 말은 누구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른 권위에 의해서 침해를 받으면 역사는 어디로 들어갔다? 암흑으로 들어갔다.
교회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다른 권위에 의해서 훼손당하면 교회는 어디로 들어갔다? 암흑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가정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서 순복하면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들어간다? 암흑의 반대가 뭐죠? 광명으로 들어간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광명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둡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우리 집의 권위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우리 집의 권위다? 누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의 권위다. 누군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의 권위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을 가리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 왜 그렇습니까? 천년의 역사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대리인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자신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종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세상은 유럽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세상의 종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었다. 왜 아니었냐? 본론에 들어가서 아직 서론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앉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비리와 범죄. 하나님의 존재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동시에 훼손된다라는 것이.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용의 수단이 되는 그런 집단이나 공동체는 거기에 권위가 하나님과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서는 누구의 가치가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치가 존중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서로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끼리 한번 고백하죠. 당신은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존귀하다가 조금 쑥스러우면 소중합니다라고 해도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위력을 나타내요. 당신은 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중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요. 그 집안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 가정은 집안이 어떻게 바뀐다? 광명의 가정으로 바뀐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은 어떤 집안으로 변화가 된다? 깜깜한 집안으로 바뀐다. 이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론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미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 번째 2절에서 4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게 예수님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뭡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한적이에요. 교황이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의 추앙을 받습니까? 몇 퍼센트? 5%. 지금 개신교, 복음적 개신교가 전체 70억 인구의 6억입니다. 6억. 10%. 카톨릭은 명목상으로 하면요, 5%보다 높을 거예요. 한 10%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누군가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4절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모든 적그리스도적 세력 그 위에, 또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그 위에 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앉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죠.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만을 움직이는 사람, 수억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소위 70억의 전 세계 인구가 그 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70억 인구에 군림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자, 그런데요, 이들이 와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많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적 세력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나타나서 뭐를 행하느냐? 표적과 기사예요. 자,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이 사인판 붙어 있죠. 사인판.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방향을 아는 거죠. 사인판이 목표는 아니죠. 사인판은 목표로 가기 위한
방향 표시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이 사람들이 표적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예? 길거리 이정표 보고 감동을 받습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뭐 네온 사인 붙여놓고 뭐 거기다 뭐 데코레이션 하고 피카소 그림 붙여놓으면 감동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표적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과 포도주로 만든 것이 뭐예요? 표적이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이걸 표적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기사가 나와요. 기사는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원더풀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이거는 누가만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 그것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 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위에 그들을 다 제압하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적그리스도들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자가 일어나면 그런 어떤 일을 행할까요? 전 세계 인구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새끼 적그리스도들 보고 그 마음에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뭐다? 얘기했잖아요. 새끼다, 새끼. 뭐? 새끼 후에 대마왕이 나타나요. 대마가 나타날 거예요. 대마. 지금은 뭐예요? 새끼.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국지적인 적그리스도들 가지고 세상의 종말은 안 해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는요. 우주적이에요.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재림하시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우주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날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세상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전에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한번 끝까지 견뎌보고 싶어요. 한번 그건 여러분 믿은 대로 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할 때 그분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의 그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대비를 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뭘로 다스리세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세요. 적그리스도는 뭘로 다스릴까요? 폭력과 불법으로 다스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불법과 거짓으로 다스릴 때, 폭력으로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암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의 인격 속에서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교만과 어떻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빛 가운데 그야말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5절에서 8절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위에 군림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불법의 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말했냐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막어요. 누가 막냐? 누가 막냐면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적그리스도적 그 새끼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런데 이 불법이 활동해서 그것을 막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까지 하는데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자,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우주적으로 통치할 때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죽이시고 피하신다라는 것이. 그거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하신다? 마치 그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암흑으로 몰아갔던 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 죽이시고 그리고 피하신다. 더 이상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라진 그 세상은 뭐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냥 멸망의 아들을 흉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요, 능력을 행하고요, 표적을 행하고요,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불의한 거예요. 불의하다. 불의하다가 뭐해? 불의하다가 뭐해? 의롭지 못한 거죠. 의라는 것이 뭐해? 똑바로 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게 의입니다. 불의는 뭐예요? 편법이에요. 편법.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요, 표적도 행하고요, 기적도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두 번째는 뭐냐?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속고 있죠? 우리도 많이 속죠? 제발 좀 속이지만 않고 잘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속이는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시험 못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시험 못 본 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야단치지 마세요. 예. 자,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이 좋았다. 이거는 야단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속임수가 있다고요. 속임수. 국민을 속이는 정치 지도자들은 믿을 수가 없죠. 예?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치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진짜 모르시는 것 같다. 알아요? 그럼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은 못 믿어도 우리는 사람들이 믿게 사십시오. 예? 믿게 사십시오.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행세하는 그들을 또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시고 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불법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서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내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 불법의 아들, 불법한 자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나는 믿을 만한 아무런 그 의도도 없었고 또 그 진리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말이 뭐지? 네. 11절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요. 여기 이제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난 불의를 좋아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들도 불의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몰랐어요. 이들도 굳이 자기들이 그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몰랐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었느냐? 여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심판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진짜 재수 좋은 사람이다. 재수예요? 하나님이 재수 뽑기 해서 누구는 은혜 받게 하고 재수 뽑기 해서 누구는 저주 받게 하세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여기 보면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미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미혹의 역사가 있죠.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미혹의 역사를 거절하고 진리를 받아들였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누가 믿은 거예요? 누가 믿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그런데요, 내게 오는 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오는 자가 오는 거예요. 예. 불법의 아들들이 성행해요. 그들이 미혹해요. 불의를 마치 의처럼 가리켜요. 예.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야. 예. 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끌어들이지 않아요. 예.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알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우준하게 돼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러지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들의 속성이 뭐냐? 더러워요. 여러분, 깨끗한 데 사는 게 좋아요? 조금 더럽게 사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경험적으로. 에? 깨끗하게 사는 게 좋죠? 감사하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에? 증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러지, 금수, 사람의 형상으로 바꾼 자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러워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버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러움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부끄러운 것이 자랑거리로 바뀌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 마지막이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예, 부끄러움도 해봤어요. 거기에 쾌락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법으로 재물 모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에이, 더러운 놈. 불법으로 모은 돈은 무슨 돈? 더러운 돈. 그런데 그 불법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무슨 낙이 있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흥별이 뭐냐면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상실한 마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20몇 가지의 삶의 유형이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수근수근,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배약하는 자, 무자비한 자, 무정한 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상실하면요, 거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인데요. 허무주의의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뭐냐? 나 혼자 이렇게 인생 허무할 수 없다. 그래서 버리는 게 뭐예요? 무차별적 폭력이죠. 왜 그들이 그래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남들을 보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거 못 봐줘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생명 살해예요. 살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나야 이거는요. 그래서 그거를 뭐랄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생명을 취하는 것을 행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인생 마감하자 있죠. 예?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마감할 필요가 없다. 나 혼자 그냥 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퇴폐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예?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가게 해서 그들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 선택한 거예요. 거짓 것을 마치 그들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1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불의와 속임수였어요. 하나님을 버러지로 바꿨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실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불법과 악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신앙인이 자기 육신의 육체를 보존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불법의 세력이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세참배에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거기에 절한 그 시기가 1940 몇 년일까요?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단체로 가서 일본에 가서 거기에 동의하고 참배한 그 시기가 언제예요? 1940 그냥 대충 1번 43년, 2번 44년, 3번 45년. 예? 43년이에요. 43년. 불과 2년 앞두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불법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보여요.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해요. 능력도 행해요. 마치 일본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까지 덤볐잖아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불법한 자들도 멸망하고 그를 추종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자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과 불법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상한 거는 뭐냐? 무릎 꿇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을 보고 저기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런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저도 불법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세상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고 불의와 불법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